문제와 동일한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떠났고 주님을 떠났음을 우리들이 알 수 있기에 우리는 이들이 예수님을 떠난 이유에 대해서 우리들이 정확히 알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님 곁에 머무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 부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을 모두 떠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66절 말씀에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그때에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그 말씀을 하신 그 시점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가 언제냐면은 여러분 53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5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영생을 얻게 할 것인데 너희들이 영생을 얻으려면 나의 살과 나의 피, 즉 하늘의 떡과 신령한 음료를 먹어야지만 너희들에게 천국이 소유될 것이고 너희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유는 이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달랐던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즉 예수님 당시의 그 군중들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는 단지 눈에 보이는 떡, 그리고 눈에 보이는 마실 것들, 세상의 안정과 세상의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누구를 따른 것입니까? 예수님을 따랐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주시기 원하셨던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떡, 눈에 보이는 어떤 마시는 것, 어떤 그들의 삶 가운데 평안함을 누리고 그리고 그들의 삶을 안락하게 하는 그 어떤 상황들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들의 백성들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서 구원받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이 예수님이 주신 이 생명의 떡과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마실 물이 된다는 사실들을 이 제자들은 이 그 군중들과 그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그 사실을 몰랐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떠났던 군중들이 원하는 것은 오병이어의 기적이에요. 빵과 마실 것입니다. 그들이 기대하고 원하는 것은 그들이 생각하는 만큼의 부와 편안한 삶이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것이 아니라고 말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때 신앙이 부딪힌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전도를 할 때 많은 교회에서 많은 성도들이 어떻게 전도를 합니까? 예수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잘 됩니다. 예수님 믿으면 형통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건강합니다. 자녀가 잘 돼요. 여러분 이런 말들로 여러분 전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 전도를 받아서 여러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고 교회에 나옵니다. 교회에서 여전히 복에 대한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복을 구하며 열심히 신앙생활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여러분 우리의 어떤 영적인 것들이 보여지지 아니하면 그 신앙은 여러분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육의 것이 아니라 영의 것입니다. 우리가 영의 것을 보지 못하면 육의 것을 바라보게 되면 반드시 주님을 떠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로 말미암는 여러분 구원, 예수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오는 것이 여러분의 목적이 되지 아니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신앙생활 가운데 속에서 여러분 승리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6장 49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죽임을 당한 이유가 여러분 무엇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광야에서 여러분 만나를 먹는다는 것은 여러분 정말 신비한 일입니다. 여러분 사막 가운데 속에서 어떻게 먹을 것이 생기겠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 가운데 속에서 사막에서 만나를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만나를 먹고서도 그들이 머문 곳은 어디였습니까? 광야였고 사막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3장의 말씀 보면은 더 자세하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3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보면은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했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여러분 9절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그 행사를 보았대요. 여러분 이 말씀 무엇이냐면 이 광야의 길을 걸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전에도 그 이후에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만큼 놀라운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과 역사하심과 어떤 초자연적인 능력들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에 살 수 있었던 것이 여러분 그것이 증거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여러분 그 수많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먹고 어떻게 마셨습니까? 하늘에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 주셨고 또한 사막에서 바위에서 반석에서 하나님께서 물을 내셨고 그들의 신발이나 그들의 옷은 헤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했고 밤에는 구름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40년 동안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는데 여러분 성경은 정말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축복이라 말하지 않는 거예요. 10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40년 동안 하나님 먹이시고 입히시고 초자연적인 능력을 그들에게 보이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내 길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떠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하면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길을 알지 못하면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길, 주님의 길이 어떤 길이냐면 눈에 보이는 길이 아니라 여러분 영적인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영적인 것들이 보여지고 느껴지고 깨달아지지 아니하면 절대로 주님 말씀하신 그 길을 갈 수 없고 하나님 말씀하신 그 길을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길을 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 원하시는 모든 그 초자연적인 능력들을 보여주셨지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 40년 동안 하나님을 경록해 했대요. 다시 말하면 너희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40년 동안 보았지만 나는 그 40년 동안 너희들을 향하여 경로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어떤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경험하고 기적들을 체험하고 여러분 능력들을 체험하면 우리가 내 신앙생활이 잘하고 있는 것이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신임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사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별개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온전한 신앙생활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진노하는 신앙생활인지 그 구분점은 무엇이냐면 내가 지금 하나님의 길을 알고 그 길을 정확하게 가느냐가 여러분 중요한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40년 동안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다라면 그들은 하나님이 자기 자신들을 사랑하시는 줄 알고 자기 자신의 신앙생활이 바른 줄 착각을 했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그렇지 않아요. 왜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했거든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간증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번 한 주 이렇게 나를 돌보셨다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셨다고. 여러분 그것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잘하고 있다는 증거가 될 수만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기적을 베풀면서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진노할 수 있다는 사실들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대한민국이 여러분 세계 10대의 강국 안에 들어서 어쩌면 편안하게 먹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마치 이 나라가 잘나서 정말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복받아서 이러한 축복을 받는다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어쩌면 우리가 이런 번영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을 바라보실 때에 여러분 경로하시면서 이 땅을 바라볼 수 있다는 사실들을 아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눈과 영적인 귀가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길,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신 그 길이 여러분 보여지고 육적인 것이 내려놓아지고 영적인 것들이 열려지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심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였다라고 여러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은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적용되어지는 말씀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따르다가 여러분의 인생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계속 물질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당하고 여러분의 건강이 회복이 되어지지 아니하고 점점 여러분의 육신이 여러분 연약하여지고 이 땅에 먹을 것과 마실 것이 보장되어지지 않는다라면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그 주님 안에 머물러 남아있는 사람이 여러분 얼마나 될까요? 요즘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예배 때 스마트폰을 걷어요. 제가 이렇게 반응들을 봐요. 아이들이 잘 하나 안 하나. 근데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속에서 기쁨이 없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빨리 그 스마트폰 받아가지고 스마트폰 할까 그 생각으로 머리에 꽉 차 있는 것들이 여러분 보여져요. 어쩌면 우리 아이들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들은 우리 나름대로의 어떤 내가 생각하는 은혜, 내가 생각하는 유익, 내가 생각하는 평안, 내가 생각하는 축복이 없으면요, 여러분 교회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을 여러분 기뻐하지 않습니다. 왜 내가 예수님 믿어야 되는지,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여러분 궁금한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 기독교 신문에 이런 뉴스를 봤습니다. 어떤 장신대 교수인 이만식 교수가 어떤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 대학 청년부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대요. 그래서 청년들이 80명 이상인 그 교회에서 설문을 해서 한 2,200명 정도에게 청년들이 왜 교회를 떠났는지, 그리고 내 주변에 가까운 사람이 있으면 그 청년이 왜 교회를 떠났는지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거예요. 그런데 많은 부분 27.3%가 교회 운영에 대한 어떤 실망감, 어떻게 교회가 물질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시험을 당해 나간 사람이 27.3%고, 그리고 교역자에 대한, 목회자에 대한 실망이 20.3%, 그리고 교회에서 과다한 헌신을 요구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봉사이기도 하고 여러분 물질이기도 하겠죠. 이 과다한 헌신 요구가 19.6%로 응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관계적인 부분에서는 교회의 배타적인 분위기, 그러니까 교회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여서 배타적이고 좁은 안목으로 바라보는 그런 어떤 시선들이 불편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 예를 들어서 어떤 동성애적인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젊은이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서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간 사람이 24.7%입니다. 근데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 교회를 떠난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27.3%가 취업난과 경제난이고, 그리고 19.4%가 먹고 살기 바빠서, 즉 과도한 업무와 학업 때문에 여러분 교회를 떠난 이유가 된다라고 그들이 설문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이유들을 살펴보면은 청년들 그 중심 가운데 어떤 마음이냐면은 어떤 물질의 문제, 그리고 먹고 사는 문제, 또는 어떤 세상의 안락함과 평안함들이 여러분 부딪히게 될 때에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운영에 대한 부분들, 과다한 헌신들, 또한 취업난, 경제난들, 업무와 학업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게 된 여러분 이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청년들이 떠난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열려 있다라면 여러분 그들은 교회를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여러분 열리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면, 여러분 물질을 바라보면, 나의 평안함을 바라보면, 어떤 내가 세상의 안락함을 바라보면 여러분 영적인 눈이 닫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어떻게 따르라고 말했습니까? 다 버리고 나를 따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것을 함께 보고 우리가 예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육의 것을 보든지 영의 것을 보든지 둘 중에 하나만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육의 눈이 닫혀지고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말씀하신 영의 눈이 열려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12 제자만 남겨져 있는 상태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너희도 가려느냐. 12명 남겨놓은 상태에서 예수님 말씀한 거예요. 너희도 가려느냐. 여러분 어쩌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신 말씀 같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도 가려주느냐? 너희도 가려주느냐?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6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68절 말씀. 68절과 69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베드로의 고백이 무엇이겠습니까? 베드로의 고백은 이런 고백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은, 즉 신앙이 나를 보장하는 것은 세상의 번영과 평안에 있지 않고 먹고 마시는 것에 있지 않고 영생과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입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보장하는 것이 뭐라고 성경에서 나와 있어요?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보장하는 것이 여러분 무엇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명예가 높아지는 것을 보장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는 것을 보장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보장한 것은 무엇이냐면 나를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린 영생만 취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또한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보장하고 있는 것은 따라합시다. 일용할 양식.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보장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경에서 정확히 말씀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 일용할 양식이에요. 여러분 일용할 양식이 무엇이냐면 하루 동안 내가 일해서 먹을 양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주신다 말합니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말하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16장 4절 말씀에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떻게 공급하셨습니까? 쌓아두도록 공급하셨어요? 그렇지 않았죠. 뭐라고 말합니까? 하루에 한 번 먹을 만큼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공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날 필요한 양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필요한 양식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고 살아갈 때, 믿음으로 주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장하는 것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천국이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영적인 이 본질을 깨닫는 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떠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일용할 양식으로 우리가 부족한 거예요. 일용할 양식으로 우리가 살기에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세상과 갈등하고 부딪히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보여져야 되는데 영원한 생명보다 내가 이 땅 가운데 속에서 많이 먹고 풍요롭게 누리고 내 노후가 보장되는 나의 왕국을 바라보기 때문에 영의 눈이 열려지지 않기 때문에 주님을 떠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들을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 돌아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6장 11절 말씀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일용할 양식으로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이 여러분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그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거룩하신 줄 알고 믿었다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주인으로 바로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에 순종하여 따르는 삶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보장하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이 저와 여러분들의 것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50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50절까지 이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천국이 어떤 것이고 천국을 어떻게 취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의미는 영의 눈이 열려지지 않냐면 이 천국을 소유할 수 없고 우리가 우리의 전부를 걸지 않으면 여러분 천국을 소유할 수 없다라고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44절부터 50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 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걸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무리라. 아멘. 여러분, 천국은 감추어져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영의 눈이 열리지 아니하면 여러분이 천국은 볼 수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내가 육신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 육신의 것으로 바라보고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내가 영의 것을 추구하며 영의 것을 구하며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말씀 믿어 순종하는 삶 가운데 속에서 내 영안의 눈이 열려지기를 간절히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내가 그 주님을 발견한 후에 오늘 이 밭에 감추인 보화처럼 내가 기뻐 돌아와서 내 모든 소유를 팔아 오직 영원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귀한 믿음 주시고, 또한 그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자와 같이 내 모든 소유를 팔아서 오직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고 구하고 추구하는 그런 귀한 믿음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분명히 예수님의 이런 말씀이 들려질 거예요. 너희도 가려느냐.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많은 이들이 배교할 것이라 말합니다. 여러분, 많은 이들이 이 음료가 주는 것들을 먹게 되면 여러분 그것들로 인하여서 배교할 수밖에 없다라고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사실들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세상에 보여지는 풍요와 물질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 그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렸느냐라는 말 가운데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줄 내가 믿고 알았습니다라는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님 오실 때가 오면 될수록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가벼워져야 돼요. 여러분 안에 물질로 인한 시험이 있어서는 안 돼요. 물질로 인하여서 불편함이 있어서는 안 돼요. 물질로 인하여서 여러분 다툼이 있으면 안 됩니다. 내가 이 땅의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풍요롭지 못하고 평안하지 못하고 안락한 삶을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원망할 때가 아닙니다. 그것을 구할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 곧 오십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의 것을 하나씩 하나씩 버려야 될 때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 여러분의 세상의 짐을 가볍게 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오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가득 채우는 것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어떤 신앙생활의 목적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시간 간절한 마음 기도하기를,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시어서 우리 주님을 우리 안에 더욱더 계시하여 주시사 내 마음 가운데 주님으로 더욱더 충만하여지게 되어지고 채워지심으로 말미암아 내 육의 눈이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아지고 영의 눈이 열려 주님을 따라가는데 주님을 바짝 따라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을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나에게 달라고 이 시간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 통성으로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주님 이름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 말씀처럼 너희도 가려느냐라는 이 말씀이 하나님 우리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들려지기를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것이 또한 기적을 베푸시는 것이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으로 착각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대해서 경록히 한다면 하나님 우리 어찌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신임은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확히 하나님의 길을 알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이것이 우리 하나님 오신 은혜인 줄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마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아버지 세상적인 모든 마음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지고 아버지 이제 주님만을 따르기로 작정하며 주님 말씀만을 구하는 자 되어지기를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원하니 주님 오늘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친히 임재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먹고 마실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또 여러분들에게 직장을 주시고, 또 사업장을 주시고, 때로는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들 가운데서 여러분 삶에 보이신 것이 여러분을 하나님이 신임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들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하나님의 그 창조적인 역사 가운데서 그 누구도 경험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0년 동안 경로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마음을 여러분들에게 전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보시기에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여러분 자신을 분별하셔야 돼요. 여전히 그냥 내가 교회 다니고 예수님